유다입니다. 유다. 우리가 이제 7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이제 유다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유다는 이 사람 말고 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신약에 나오는, 그죠? 가룟 유다가 우리 이제 머릿속에 더 많이 있고, 유다 그랬을 때 구약에 있는 유다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유다를 꼭 찍어서 제가 유다를 꼭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거 전체 담당하시는 목사님한테 순번에 약간 어긋났지만 제가 유다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를 맡아서 오늘 올라왔습니다. 유다의 변호사죠, 일종의. 제가 유다를 좀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다를 좀 띄워주기 위해서 오늘 유다를 선택해서 왔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나눠드린 강의 안에 이제 군데군데 불친절하게 밑줄만 그어놨죠. 답을 찾아서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한 번 더 누구의 이야기인지, 도대체 이 글이 누구에 관한 건지를 생각하면서 보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이 본문 구절로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유다가 들어가겠죠. 이제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뒤에 보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거는 우리가 꿈하고 연결된 다른 사람과 많이 접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그죠? 요셉이 꿈꾸는 자, 물론 꿈꾸는 자가 오도다 할 때 그 꿈꾸는 자는 좋은 의미의 꿈꾸는 자이겠습니까? 약간 나쁜 의미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약간 비꼬는 거거든요. 제 꿈쟁이 저거 막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제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이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이제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고 거의 예언에 가까운 유언인데요. 거기에서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한다라는 것을 요셉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유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창세기 49장 24절을 개역 한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쓰기 몇 년 전에까지 한동안 썼던 그 성경책과 지금 바뀐 성경책의 두 개를 비교해 놨는데, 제가 이 유다와 요셉에 관한 질문을 가진 지가 20년 가까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읽다가 49장 24절을 읽을 때 이제 49장 24절은 누구에 관한 그 유언이냐 하면 요셉이거든요. 요셉.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는 그래 요셉, 그리고 요셉에서부터 예수님 나셨나 보다. 왜냐하면 예수님 아버지 요셉,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요셉 그냥 그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조금 성경을 조금 알고 나서는 보니까 아니 여기 위에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는 유다한테 가 있고, 또 이제 개역 한글을 기준으로 그때 봤을 때요, 그때는 또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건 또 요셉한테 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나셨죠? 유다 지파에서 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지?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한동안 의문을 가지다가 다른 번역들도 찾아보고 하니까 이 개역 한글이 조금 번역이 오역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쉬웠던 차에 개역 개정,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으로 할 때 마침 이 구절이 고쳐졌더라고요. 우리 49장 24절을 한번 찾아서 바로 옆에니까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요셉에 관한 거를 22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에 관한 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유다에 관한 내용과 요셉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면 어느 게 더 좋은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하튼 이제 지난번 개역 한글의 기준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의 번역이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번역이 바뀌고 나서 읽어보니까 이제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난다 뭐 이런 의미는 전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러면 유다에 좀 집중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또 역대상 5장을 보면 좀 또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역대상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구약 615면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615, 616면에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지금 이제 여기에는 이제 유다가 형제보다 뛰어나긴 뛰어난데, 그리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 왕하고 이제 왕실의 계보가 유다 계보에 있으니까 주권자가 유다에서 낳는 건 맞긴 맞는데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괄호로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손가락 표시로 돼 있고 옆에 밑줄은 답은 다 찾으시겠죠?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의 자손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고, 대신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상 이 괄호로 묶여 있는 여기를 제외하고는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족보에 쭉 보면은 누구로 나옵니까? 의심이 가시면 마태복음 1장을 빨리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안 나와요. 요셉 지파가 안 나오고 유다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쭉 나오면은 1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요셉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 기준으로는 분명하게 이제 계보를 유다를 통해서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계보에서 나오십니다. 근데 왜 역대상에서 이렇게 괄호에 묶여져 있으면서 그리고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명시해 놨을까? 이제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이제 제가 좀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제 해석은 뭐가 있냐면, 이제 이때가 역대상하를 지을 때가 이제 돌아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미 다 망하고 나서 옛날 기록들을 이제 조사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통합시키려고 할 때 북이스라엘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북이스라엘은 정말 거의 흔적조차 없이 많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건이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메인 지파가 이 요셉의 지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분이 있음을 강조해 주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습니다. 거기 밑에 또 이제 손가락 표시를 하나 더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 두 명 유명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는 누구 지파고 갈렙은 누구 지파인지 아시나요? 정확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시면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을 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신앙 인물 탐구 열전이니까, 그죠? 이게 인물을 중심으로 보려면 이게 왔다 갔다 좀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자, 민수기 13장에 6절과 8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은 구약 216면에 있습니다. 자, 6절 볼까요? 1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그러니까 갈렙은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됐죠. 그다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 갑자기 에브라임은 또 누구죠? 요셉의 두 아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에 대충 지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넘어왔어요. 가나안으로 넘어와서 이제 12지파가 자리를 다 차지합니다. 다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때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빅3라고 표현해요. 빅3, 가장 세력이 넓었던 지파가 세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지금 나오는 유다, 또 하나는 에브라임, 또 하나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는 지파가 컸는데 넘어올 때 요단강 이쪽 반지파, 그 들어보셨죠? 므낫세 반지파, 뭐 반지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므낫세는 지파가 컸는데 요단강 넘어올 때 한쪽 반은 이쪽에 남기로 하고 또 반은 이쪽으로 넘어오기로 하고 이래가지고 지파가 크긴 컸지만 이미 그 반 나눠지고 나서 세력이 사실 좀 약해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빅3가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인데 에브라임, 므낫세가 누구 지파입니까? 요셉 지파예요. 요셉 지파.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특이한데 뭐냐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이 곧 12지파입니까? 아니죠. 뭐가 하나가 빠지죠? 레위죠.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그럼 11지파가 돼야 되잖아요. 그 11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무엇으로 나누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요셉은 급이 아버지급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학렬이, 우리 학렬로 이야기하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이쪽과 요셉은 조카들이잖아요. 그 밑에 그 다른 지파하고 비교했을 때 한 학렬이 낮은데 이제 거의 요셉은 아버지급으로 올라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소속이 되거든요. 그렇게 12지파 중에 제일 강력했던 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게 그 세 지파가 처음 이제 그 가나안으로 넘어가서 제일 넓은 땅,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북쪽 지역의 제일 메인 지역이 에브라임, 므낫세는 그 옆에와 요단강 동쪽, 그리고 남쪽 지역의 제일 메인은 유다 지파. 그도 그럴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명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잖아요. 이미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10명은 이제 다른 의견을 내고 이 2명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봤던 그 두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에브라임, 므낫세, 유다가 이렇게 세 3파전처럼 하다가 넘어오면서 강 이쪽 저쪽으로 므낫세가 갈라지고 조금 약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혹은 또 다윗이 왕위에 즉위할 때도 유다와 그 시므온 요 밑에 사람들만 먼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약 6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다가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위쪽 지파 사람들의 대표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도 북이스라엘은 누구 지파를 중심으로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생겨요. 그러고 나서 망할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100여 년 이상 전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사마리아 뭐 이렇게 해서 거기는 이제 인종 자체가 다 섞여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100여 년 뒤에 이제 남유다가 망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때, 우리 지금 이제 특세 기간이긴 하지만 매일 성경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그때 사람들이 공동체가 회복될 때 이 유다 지파, 남유다를 중심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 북쪽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되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끌어안아야 되니까 그때 여기에 이 괄호가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그래, 너네들도 우리와 한 민족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는 다 유다가 장자로,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다윗과 솔로몬과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났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유다가 장자인 걸 그래 알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찜찜한 사건이 하나 있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이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혹시 제목이 있는 성경책이 있으시면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유다와 다말. 다 아시죠? 유다와 다말. 그러면 벌써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자, 유다와 다말 사건이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다말에 관한 이야기가 딱 나와요. 근데 이 사건이 참 의도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뭐냐면 38장 바로 위에 절을 볼까요? 그러니까 37장 36절이죠. 그리고 이어서 39장 1절을 읽을 테니까요, 우리 같이 38장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고 37장 36절에서 39장 1절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죠. 이게 훨씬 자연스럽죠. 중간에 지금 유다와 다말 사건이 정말 너무나 뜬금없이 딱 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유다와 다말을 어떻게 잘 비교하냐면 그 이후에 39장이 나오는 거의 제목은 또 뭡니까?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사이에 있었던 사건과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 관한 사건이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찢어가면서 막 이렇게 한 사건과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그죠? 그렇게 한 사건이 지금 이렇게 딱 비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분명히 이게 딱 보면 유다 이놈 참 잘못했네. 그리고 요셉 역시 훌륭하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장자다 이러면 문제가 쉬워요. 그죠? 르우벤은 이러이러한 사건 때문에 안 되고,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도 이러이러한 사건 때문에 안 되고, 넷째 아들 유다는 며느리 다말 사건 때문에 안 되고 쭉 안 되고, 요셉 너는 이렇게 훌륭했으니까 네가 장자야. 그러면은 다 해석이 되고 38장도 그래 유다가 잘못했네 이러고 말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는 지금 장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유다가 장자인지를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1번 아들 안 되는 이유, 2번이 안 되는 이유, 3번이 안 되는 이유를 다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앞에서. 그죠? 그 르우벤이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앞에 이미 설명이 됐고, 시므온과 레위도 디나 사건의 그 이유가 설명이 됐고, 그럼 유다 사건은 다말과 유다가 이야기가 됐고, 근데 이거는 장자가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장자가 된 이유가 돼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장자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 유다에 대한 고발인지 아니면 이건 유다를 변호한 내용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사건의 재구성이라고 해서 37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37장에 여기에서부터 이미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얘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봅시다. 37장 18절에서 36절인데 일단 불특정 다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만 던져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르우벤이 그럽니다. 르우벤이.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손대지 말자. 이거 누가 그랬을까요? 유다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 구덩이를 보고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 형제는 이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요셉을 팔 때 그때 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디 잠시 갔다가 온 것 같아요. 갔다가 와서 구덩이를 봤는데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해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일단 요 답은 누구죠? 르우벤이거든요. 이 르우벤에게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았습니다라고 말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냥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에게 붙잡혀 갔을 때, 몇십 년 후에 요셉에게 붙잡혀 갔을 때 르우벤이 이 동생 핏값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 이미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르우벤은. 근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동생을 팔았어요. 형 몰래. 형은 어디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르우벤이 없는 상황에서 동생을 팔았는데 형이 와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나머지 형제들이 형 사실은 저기 팔았어라고 아무도 이야기도 안 해준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이요. 형제들의 이 관계가 도대체 얼마나, 아니면 그날 이후로, 그날 그 시 이후로 형제들 사이에 금기어죠, 요셉.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 야, 가만히 놔뒀으면, 유다가 팔자고 말 안 했으면 르우벤이 와가지고 잘하면 요셉 구해줬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구해줬을까요?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인데, 그거 말고 또 하나의 별명을 우리가 붙이자면 뭐를 붙일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 고자질 하잖아요. 요만한 이야기도 아버지한테 갖다 일러 바치는 얘가 지금 여기 일단 구덩이에 넣었어요. 죽이려고 모에 넣었다가 형제들을 다 설득해서, 그래 우리 다시 돌려보내자, 엄하게 뭐라 그러기만 하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한 뒤에 돌려보내자라고 만약에 돌려보냈다 칩시다. 요셉이 아버지한테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시간 문제죠. 다시 말해, 이미 구덩이에 잡아넣기로 한 이상 아버지한테 요셉을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형제들 중에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 유다는 죽이지 말고 팔자, 일단 위기를 넘겨야 되는 거죠. 일단은 팔아서 동생을 살려야겠다는 거죠. 르우벤은 르우벤 나름대로의 역할을 합니다. 일단 구덩이에만 넣자. 막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에게 일단 구덩이에만 넣자. 그리고 르우벤이 사라진 어떤 그 시점에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팔자 그냥. 그래서 형제들의 분노로부터 요셉을 구해내는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 앞에 다시 재회를 하잖아요. 그것이 42장입니다. 42장에 보면 이제 요셉에게 절하는 형제들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니까 뭐 유치부, 유년부 때부터 막 제일 많이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니까요. 요셉에게 절하는 형제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요셉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시므온을 결박하잖아요. 시므온 하나를 붙잡아 둔단 말이에요. 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20여 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42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여기서 아우는 요셉이겠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아마 팔려갈 때 정말 살려달라고 많이 울면서 애걸했을 겁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런데 이때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기에서 이제 핏값이라고 표현된 걸로 봐서 아마 죽은 걸로 르우벤은 알고 있지 않았나,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누구요?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합니다. 둘째 시므온. 지금 여기에서 둘째 시므온을 결박한 이유, 그냥 복수, 단순한 복수일까? 아니면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형제들, 우리 형들 좀 나아졌을까? 동생 팔고 나머지 행복하게 잘 살았나? 뭐 그 정도가 아니라 형제 중에 한 명이 지금 붙잡히잖아요. 그죠? 르우벤이하고 이제 둘째 형을 붙잡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이 붙잡힌 시므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므온을 결박했는데요, 25절에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는요, 그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해 시므온 남겨놓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 형제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형제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1번째 팔아도 그냥 살고 2번째 잡혀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들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또 그 이야기가 쭉 있다가 37절에, 그러니까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또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37절에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고 해서 택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지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요. 근데 설득이 안 돼요. 근데 43장 3절에 이번에는 누가 말합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여하튼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표시를 하고 싶으시면 37절에는 르우벤이라고 하는 주어를 한번 설득해 보시고 표시해 보시고 38절에는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의 반응이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3장 3절에 다시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데리고 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르우벤이 말할 때는 택도 없었던 야곱이 유다가 말하니까 돼요. 다시 말해 형제를 대표해서 르우벤이 말할 때는 아버지가 설득이 안 돼. 근데 넷째인데 유다가 아버지한테 말하는데 아버지가 설득이 돼요. 그리고 유다를 믿고 베냐민을 보낸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아들을 잃은 사람 누구죠? 야곱. 또요 유다잖아요. 첫째 아들 잃고 둘째 아들 잃고, 다시 말해 자식 잃은 아비의 마음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야곱의 심정을 이 아들들 중에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유다예요. 그리고 뭐 어떤 목소리를 이야기했는지 어떤 눈빛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다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4장까지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데 이제 44장에 은잔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고 44장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44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 성은 어느 성일까요? 아버지 야곱이 있는 성일까요? 요셉이 있는 성일까요? 요셉이요. 시므온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죠? 시므온은 잡혀가고 자기들은 아버지 야곱한테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베냐민이 잡혀가니까 다 같이 베냐민과 함께 요셉한테로 돌아가고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 바로 그 다음 절 14절에 우리가 국어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주어가 뭔지 봅시다. 주어가 뭐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 누구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해야 정확합니까?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미 표현상 유다가 앞에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는요, 이 요셉 앞에서 누가 말하냐면 16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말하되. 그렇죠? 18절에도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유다가 대표해서 말하고 아버지를 설득했던 유다가 이제 요셉에게 가서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음의 자리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르죠? 요셉이 팔려갈 때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형제들, 시몬이 잡혔을 때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은 그냥 시몬 남겨놓고 그냥 아버지한테로 돌아갔어요. 근데 베냐민이 잡힐 때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돌아가고, 그리고 그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생명을 대신하겠다라고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형제들 사이에서는 리더십이 바뀐 거죠.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인 겁니다. 이미 여행을 떠날 때 르우벤이 설득해서 떠난 게 아니라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떠났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에서 르우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자기가 그 생명을 대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형제들 사이에서는 유다가 형제를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변곡점, 도대체 언제 어떻게 유다는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 사건을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던져준 에피소드가 바로 38장이라는 거죠. 창세기 38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3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제 이거를 38장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떠나가지고 결국은 이상한 이방 애들하고 노니까 결국은 애도 잃고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37장부터 38장, 이제 다시 말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동생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동생을 판 뒤에 요셉이라는 금기어가 형제들 사이에 있고, 르우벤에게는 20년 동안 요셉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니까 유다가 형제들하고 같이 있지를 못하는 거죠. 유다는 형제들하고 못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다른 곳에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다가 24절만 우리 한번 볼까요? 38장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장 24, 25절입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아무리 나이를 적게 잡아도 한 5, 60대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5, 60대 남자분들, 지금 유다의 입장에 한번 서 보실래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가족 재판인 거잖아요. 가족 재판으로 며느리의 부정함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불러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3달 전 그 어느 날의 사건의 증거가 지금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남자분들한테만 물어볼 거예요. 여자분들만 어떡하실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제 가족 재판의 재판관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한 10수명 혹은 20, 30명 이렇게 쭉 모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 다말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하고, 지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그 증거가 딱 자기 눈앞에 왔어요. 근데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말은 이미 죽이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처럼 그냥 손 씻고 아이고 난 모르겠다 이러고 돌아가면요 그냥 죽어요. 그리고 증거고 증인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냥 입 꾹 다물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26절 보실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자리에서 그가 나보다 옳다, 다시 말해 내가 잘못했고 걔 괜찮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막 해보고 유다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 걸로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저 유다처럼 못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냥 입 꾹 다물고, 아니면 오히려 화를 막 내면서 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고, 그리고 덮어버리면 식잖아요. 이 가장의 체면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 한국이 시끄럽잖아요. 뭐 적폐를 청산하고 미투 운동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는 코너에 몰리기 전까지 절대 먼저 인정 안 합니다. 유다처럼 그가 나보다 옳다,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간에 증거를 맞추고 증언을 조작해가지고 그날을 그때를 막 넘기려고 하죠. 그러다 정권 바뀌면 덮어질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묻혀질 거니까. 여러분, 유다 자리에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잃을 것도 별로 없는데도 그런데, 유다면 저보다 한참 가진 것도 많고 잃을 것도 많은 사람일 텐데 그가 나보다 옳도다. 다시 말해 38장은 유다가 장자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을 팔고 나서 형제들에게서부터 떨어져 나온 유다는 아마 매일 밤 혹은 매일 낮과 밤 상관없이 그 사건이 떠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자리에서 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막 그것도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요셉과의 사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2장, 43장, 44장에서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아들이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형제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행간으로만 읽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봤을 때 유다는 야곱의 장자로서 충분히 설만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처음 읽었던 49장을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49장에) 이제 야곱의 유언의 장면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잖아요. 약 70명의 가족이 결국은 누구 등에 빌붙어 살고 있는 겁니까? 요셉이잖아요. 그죠? 요셉의 한마디면은 이 70명은 그냥, 특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이 형제들이 다 가서 빌었잖아요. 우리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의 지위는 그냥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한 요셉의 지위예요. 그런 상황에 49장에서 이제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49장 1절에 야곱이 그 아들들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예언과 같은 유언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리고 첫째 아들부터 부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이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었다. 그런데 물의 끓음 같았어.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기 때문이다. 사실 그때 그 사건 저 앞에 있고 나서 이런 방구도 없이 쫙 있다가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야, 너 그때 그 사건 알지? 넌 그래서 장자의 자격을 잃어.
그럼 다들 이제 나머지 11명이 끄덕끄덕 하겠죠. 루벤도 얼굴이 펄개져서 아마 상당히 나이 많았을 텐데, 자기의 실권을 뭐라고 항변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는요, 5절에 시므온과 레위, 이제 묶여서 나오잖아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디나 때 그 복수했던 사건 때문에 또 그때 막 야곱이 벌벌벌 떨면서 베델로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시몬과 레위, 결국은 레위는 레위 지파, 좋은 의미로 레위 지파 돼서 각 지파로 다 흩어지고, 시몬은 땅 분배도 제대로 못 받아서 유다 옆에 이렇게 조금 성읍 이렇게 같이 받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도에 잘 표시도 안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그 옛날 사건을 들먹어가면서 야, 너네 안 돼, 너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한 5번째, 6번째, 7번째 아들들로 옆에 서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 형 저래서 안 되고, 둘째 형도 안 되고, 셋째 형도 안 되고, 결국 저렇게 하나씩 옛날 이야기 하면서 요셉 주시겠구나. 또 요셉 주신들 아무도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넷째 유다를 부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상하거든요. 유다, 다말, 베레스, 세라, 쟤들 너무나 똑같은데 아버지인지 할아버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애도 저기 있고, 근데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냥 우리로 쉽게 이야기 밀었습니다. 자, 루벤 너 안 돼, 시몬 안 돼, 레위 안 돼, 유다야 너야. 네가 장자야. 깜짝 놀랄 일이에요. 유다가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다는 이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됐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형제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 또 형제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미 커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현실적인 이유도 고센 땅 지역에서 요옥이 다 모여 살고, 요셉은 저 왕궁에 살 거 아니에요, 저쪽에. 쉽게 말해 여긴 유학파고, 며느리도 외국인이고 이제 저쪽에 살아요. 여기 우리 살고 있는 여기에서의 대장, 여기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유다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요셉에게는 정말 실질적인, 다시 말해 명분은 유다에게, 실리는 뭐 요셉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유다는 유다에게 분명하게 장자의 명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유다 지파에게 그 장자권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어찌 보면 크게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 가운데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또 자신의 생명을 형제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형제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유다처럼. 근데 처음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에게 이제 막 집중을 했는데요, 신앙 인물 탐구를 할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마지막은 그 사람을 집중한 뒤에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렇게 빚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도 그렇게 빚어주시기를 바람으로써 끝나야 할 것입니다. 유다를 이렇게 키우셨어요. 이렇게 빚으셨단 말이에요. 그 전으로 이야기하면 야곱을, 그 좀도둑 같은 그 야곱을, 그 교활한 사람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유다를 이렇게 빚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형제를 위해 죽음 앞에도 설 수 있는 사람, 형제들을 대표하고 정말 위기 앞에서 자기가 먼저 우리로 말하면 총대를 맬 수 있는 사람,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